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안에 모시고 믿음을 고백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간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요셉이 붙잡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유래한 것인데요. 햄릿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사 한 토막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죽을 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갈등 속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햄릿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진 것을 햄릿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선택장애 또 결정장애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붙여서 장애라는 말이 붙으니까 마치 질병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질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질병은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정을 잘 못하셔도 질병은 아니고 이게 하나의 습관이라고요. 습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하나의 일종의 사람의 스타일이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요. 한 청년이 슈퍼에 갔는데 후라이팬이 하나 필요해서 슈퍼에 가서 후라이팬을 사려고 그 후라이팬 파는 장소에 딱 갔더니 수많은 종류의 후라이팬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후라이팬이면 다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냥 용도가 다 달라요. 뭐 스테인레스로 만든 후라이팬이 있는가 하면 쇠로 만든 후라이팬이 있는가 하면 뭐 또 그 모양도 다 다르고 용도도 다 다르니까 이 청년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꺼내들고 검색란에다가 이렇게 치는 겁니다. 어떤 후라이팬을 골라야 잘 고른 것일까요? 그러면 잠시 뒤에 이제 댓글들이 쭉쭉쭉 달려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후라이팬을 고르십시오. 이런 걸 쓰시려면 이런 후라이팬을 사십시오. 하고 쭉 올라오면 그 중에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그 댓글의 지시대로 후라이팬을 산다고 하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우리가 맛집을 찾아갈 때에도 내가 가본 경험해 본 것보다 누군가가 더 말해준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찾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볼까를 고민하다 보면 선택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사면 잃어버릴 게 있고 이거 사면 또 잃어버릴 게 딴 게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면 덜 잃어버리게 될까? 이게 또 선택을 어렵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때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니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고 무언가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얻고 누리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누렸기에 세상이 가지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는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붙잡는 삶이지만 이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버려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때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달받은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이 구원자가 이제 곧 태어날 거라고 하는 이 소식, 그것도 너의 집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반갑고 더 멋지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소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이 소식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지만 엄청난 고통이 함께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왕이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려면 좀 많은 복을 주셔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좋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선택했단 말이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였다, 붙잡았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이 붙잡은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선뜻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선택하면 잘못하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잘못된 걸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선뜻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셉은 오늘 너무나 무서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무서운 상태입니까?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자기의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임신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왜 두려움이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은 했지만
같이 살지 않아요.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 약속을 했을 뿐이지 아직 결혼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이 임신했다,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 사자는 요셉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의 사자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나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누가 다른 남자와, 나와 상관없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진 것이니까 이것 자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이유는 그런 관계 때문에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너와 상관없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이 임신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의심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잘 대해주지 못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날 터인데, 이 아이는 바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이 네가 이 여자를 데려옴으로 무서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오늘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신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허용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로 알고 붙들고 살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붙잡은 이것이 세상의 어떤 돌팔매질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을 분명히 붙잡았다, 고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서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이라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바보 취급할 것이라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것이라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기로 결단합니까? 나에게 주신 구원의 삶,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참된 생명, 참된 가치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고 또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소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믿는 자들에게서 소망이 없다면,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럽다면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담대하게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며 내가 놓치는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불편하지 않고 싶어서 불편한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나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자리에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가장 고귀한 것을 선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붙잡은 것은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세상의 종교와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원시 종교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두렵고 내가 뭔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장독대에다 정한수도 놓고 우리는 열심히 빌지 않습니까? 그 비는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두려운 이걸 해결해 달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비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중심은 다 자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나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의 뿌리는 나의 신앙, 나의 행위와 같이 모든 것이 나의 것에 기반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위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종교적 사고 방식인 것이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말도 보라라는 말도 시작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도 이두라는 말로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봐라, 이 모든 요셉이 행해야 될 모든 행동의 근거, 요셉이 생각해야 될 모든 판단의 근거,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의 사자의 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누구의 말이죠? 선지자의 말이에요. 어느 선지자의 말이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계획,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붙잡았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붙잡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로 요셉은 결정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주님의 일하심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도 운동이 필요하셔서 산책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리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해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아담을 걸음 연습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거니신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 함께 대화하는 존재로, 함께 서로 호흡을 맞추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거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지성소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 때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만들고 그 가운데다가 성막을 두십니다. 내가 너희들 중앙에 지금 머물고 있다. 내가 너희들 중심에 내가 머물고 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동해야 될 때는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성소를 메고는 제일 앞에 행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이죠.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끝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 결정적인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붙잡고 도전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선택을 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분부대로 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부대로 행하여.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랬어요. 자, 그러면 23절까지는 언제 일어난 상황이냐면 잠을 자는 동안에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죠. 너무나 생생한 장면을 지금 요셉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깼다는 거예요. 정신 차렸다는 거죠.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은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길은 뭡니까? 정신 번쩍 차려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곧 돌팔매질 맞아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나도 죽고 내 가문도 다 망하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쉬운 길 첫 번째는 마리아와 헤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를 내팽개치는 것이죠. 마리아를 향하여 화를 내고 마리아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마리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다 마리아에게 뒤집어 씌우고 마리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별한다고 해서 그리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렇게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누릴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단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 두 번째 옵션,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행동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까지는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떨어져 살아 있었지만 이제는 결혼하는 관계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온통 요셉의 순종을 표현하는 행동을 움직이는 단어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한순간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주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하여 그것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주의 사자가 가르치는 대로 일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리킬 때, 내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그들의 발을 강물에 담글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내 걸음으로 옮겨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은사를 받아야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의 능력은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할 때, 그렇게 내 삶을 움직여 나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 삶으로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에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오늘 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분부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저 듣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움직일 때에 변화되는 삶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한 선택을 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붙잡은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때 요셉은 분명히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이 이루시려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삶이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부대로 행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내 발을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